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어제부터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골로새서의 개론적인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어 자라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의회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평신도의회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진짜로 정말로 헌신 속에서 세워졌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인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멀리서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여기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지역에는 워낙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 로마의 그 바탕은 뭐냐면 영적인 바탕은 다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신과 인간과의, 우리가 로마 신화에서 읽으면서 보듯이 하여간 이게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믿지 못할 이 신과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미신적인 요소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 그도 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실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눠서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말로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친자매, 내가 친형제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잠깐 와서 만나서 그냥 소셜라이징 하는 것처럼 하이하고,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밥 먹고 끝나는 그런 사이인가? 그러나 바울은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을 정말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처음 봤던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오래 있던 어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고
또한 내가 형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골로새는 보면, 골로새는 히에라폴리스,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 특별히 초대교회 그 지역 중에 중요한 곳이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로마에 굉장히 발달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온천수가 나오고 있고 향신료로 인해서 동과 서해, 그 당시에는 비단이 무역의 핵심이 되기 이전에는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서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온천수가 있었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는 로마의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그리스의 문화가 뭐냐면 퇴폐적인 것입니다. 아주 퇴폐적이고 성적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퇴폐적이고 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하고 즐기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가족처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냐,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누가 그리스도의 자매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형제와 자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 결심하고 세상 것을 끊고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며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을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맺어진 사람이 30년, 40년 형제보다 자매보다, 한국에서 가끔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잠시 방문을 하는 그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형제와 자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형제자매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자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로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기도가 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쯔쯔쯔 하고만 말고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짐을 지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이 제 짐을 대신 져주는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되겠다. 이것이 없으면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 사도의 아주 특징적인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의 발음의 헬라 원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쩔 때는 그냥 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믿음의 행위는 뭐냐? 엔 그리스도예요. 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뭘 해도, 내가 믿음도, 내가 기도도,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그의 관심은 뭐냐면 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면 아주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골로새 형제들 참으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우리 세상도 안 즐기고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조롱과 비웃음과 어떨 때는 박해,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모든 것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지금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휙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냥 365일 그냥 일만 하다가 그래서 조금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훅 날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 아픈데 그렇게 30-40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주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베케이션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 훅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재물이 어떻게 훅 날아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냐? 하늘나라에 쌓아두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은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부유해서 이 세상이 편하고 즐겁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나라에 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